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순절 묵상 21일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31절은 복음 중에 복음,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선포하신 장면입니다. 그냥 대수롭지 않게 평범하게 지나칠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32절 베드로의 반응을 보십시오.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원어적으로 본문을 직역하면 베드로는 그에게 책망하기 시작했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째, 사람의 일을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사람과의 의리? 베드로가 순수하게 예수님께서 죽는다고 말씀하시니 안타까운 마음에 이렇게 강력하게 꾸짖듯 말을 했다. 사람이 이 정도 의리는 있어야죠. 베드로라면 충분히 그 정도 의리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또 다른 이유를 따져 생각해 보면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 메시아 대신 예수께서 죽는다면 주님을 통해 얻을 것으로 기대했던 모든 영광을 얻지 못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베드로 역시 놀라고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혹은 이스라엘 독립을 기대해서 그랬을 것이라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지요. 아무튼 베드로의 이런 행동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예수님께 책망을 듣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은 사탄의 방해를 받습니다. 33절에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말을 들었을 때 베드로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한을 주시려고 하신 말씀은 아니겠지요. 실제로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탄을 꾸짖으신 것입니다. 누가 제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회에서 세상 사람들이 방해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교회 안에서 소위 성도라고 하는 그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누가 제일 방해를 할까? 새신자일까? 평신도일까? 아니면 재직들일까? 장로일까? 아니면 목사일까? 제 생각에는 그럴 가능성이 가장 큰 부류는 목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절대적인 답은 아니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만큼 결정권이 있고 영향력이 있고 사탄에게 그만큼 공격을 당하는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제자 중에 제자, 수세자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탄의 방해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하나님의 일이 실패한 적은 없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죠. 다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로 우리 자신들이 쓰임받지 않기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할 뿐입니다. 불과 얼마 전에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위대한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이제 사탄에게 이용을 당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사탄에게 이용당하지 않기 위해 항상 깨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내용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이라고 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일을 도모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자기를 위해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범위 안에서 자신의 일을 도모하고 나아가서는 자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라는 뜻일 것입니다. 이것에 먼저 본을 보이신 분은 당연히 예수님이십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일만을 위해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게 자기 자신은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저는 자신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다른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고 고생하지 말고 그 멍에는, 율법의 그 멍에는 내가 십자가에서 질 것이니 앞으로는 복음으로 살아라,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행위로 살지 말고 은혜로 살라는 뜻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길, 은혜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은혜로 사는 삶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보다 우선하여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하시기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복음으로 사는 삶,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성령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그런 들끓는 욕정 가운데 사는 인간이 어떻게 복음으로만 온전히 살겠습니까? 온전히 성령님 의지할 때 성령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삶은 결국 복음으로 사는 삶이요, 은혜로 사는 삶이요, 성령님을 의지해서 사는 삶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좀 어렵게 광범위하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내 가정에서, 교회에서, 아니면 만나는 이웃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오늘 말씀과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서 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영상을 한 번 보시는 것도 좋지만 짧으니까 두세 번 반복해서 보면서 여러분이 묵상한 것을 다시 한번 돌려보면서 그렇게 깊은 묵상의 은혜 가운데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를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 무한하게 책망하셨던 그 예수님의 본심은 베드로를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사탄을 꾸짖으신 것이었고, 또한 제자들에게 앞으로는 이렇게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율법으로 행위로 살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님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복음을 따라 살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따라 사는 삶, 복음을 따라 사는 삶,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첫 번째
탄초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나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